장마가 이제 진짜로 시작된 것 같아요. 아침만 해도 와르르 쏟아지다, 또 잠시 멈췄다, 또 와르르 쏟아지고, 날씨는 그래도 우리 봉덕의 가족들의 마음의 은혜는 그렇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충만한 채로 한 주간도 넉넉하게 이긴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6월의 마지막입니다. 7월이 시작이 되고 이제 8월에 걸쳐서 교회는 조금 바빠집니다. 교회 학교에는 수련회가 있고, 또 자치기관에는 일부에서 또 캠프, 성경학교 이런 모임들이 있죠. 준비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시죠? 마음을 지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이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죠?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다는 것에 추호도 의심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나는 마음을 지키고 살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점검할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 뭐냐, 그 삶의 어떤 증거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마음을 지키고 있느냐,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 출석만 하고 있느냐 한번 잘 측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실루아노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또 마가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당연히 베드로가 등장을 하겠죠. 이 실루아노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보통 다른 성경엔 다른 데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실라, 바울과 실라, 그 옥문이 열리고 있죠. 바울과 실라, 그 양반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실루아노라는 사람입니다. 실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일꾼인데, 그때 사건 이후로는 성경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푹 사라졌다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톡 튀어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 전까지 사도행전 이후로 그 앞까지는 잘 보이지 않다가 그냥 톡 튀어나옵니다. 이런 정황들로 봐서 신라는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지도자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해왔던 것으로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또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마가는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다락방, 그 다락방 이름이 마가 다락방이거든요. 다락방 주인 양반이 이 마가입니다. 마가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마가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마가 요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또 제일 유명한 이 마가 요한과 관련된 사건은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마가는 안 되겠다. 겪어보니 얘는 일 조금 하려고 그랬더니 쪼르르 집으로 도망가 버리고 얘는 안 되겠다. 못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서로 갈라서게 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소시적에는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많이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신라는 정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번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가 또 한번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싸웠을 정도니까 거의 공식적으로 미숙했던 사람이에요. 공식 미숙아입니다. 공식 미숙아.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인데, 오늘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어가는 이 시점에
이 실라와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흐지부지한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초대교회의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마가가, 그 미숙했던 마가가 지금은 큰 지도자가 되어서 베드로와 함께 오늘 아침에 우리와 이렇게 말씀으로 문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동역이에요. 동역. 마가도 대표적으로 마가는 미숙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죠. 서로 다른 걸로 인해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조금 맞지 않아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동역은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 안에 그 울타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공정한 그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그렇게 서로가 회복되어 가고 서로가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젊은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벤져스와 같은 그런 초특급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늘 뜻을 전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마가가 지금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그 마가를 내치지 않고 바울이 마지막에 다시 마가를 부르죠. 베드로도 이 마가를 이렇게 함께 문안하죠.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13절로 보면 이 편지가 어디에서부터 왔다 그럽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로부터 온 것이다. 아이고야, 멀리서도 왔습니다. 바벨론이 지도상으로 어디쯤인지 감도 안 오시죠? 그런데 여기 이 바벨론은 그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 바벨론은 지금 있지도 않고 이때는 없는 나라고, 이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었던 로마를 빗대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말은 그대로 직역을 번역을 하면 로마에 있는 여자, 이런 뜻입니다. 로마에 있는 여인, 이런 뜻이거든요. 강력한 제국 로마를 빗대어서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는 함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로부터 편지를 주고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소식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왜 로마 교회냐? 여러분, 로마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반기독교의 심장이죠. 중심부죠. 반기독교의 중심부입니다.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중심지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평안하겠습니까? 아니면 고달프겠습니까? 물은 많아져. 고달픈 교회죠. 고달픈 교회. 이 고달픈 교회로부터 어떤 내용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느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같은 고난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겸비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인생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고난성 가운데 있지만 이 로마 교회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런 편지, 오히려 고난의 중심에 있는 교회로부터 다른 교회들이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는 특별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또 베드로의 설교 한번 했더니 사도행전에서 수천 명이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정말로 할 말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정말 바울, 베드로 가장
가장 이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 자신의 이름을 딴 베드로 전서라는 서신을 써서 교회들에게 보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자신의 오랜 신앙의 경력일까요? 아니면 아주 제한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처럼 주어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수천 명이 회심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멋진 예수님과의 동역, 그 사역에 관한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되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미숙했던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앞에서 얼마나 죄로 충만했던 사람인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수제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수천 명이 영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요,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내가 예수 앞에서 미숙한 죄인이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난과 핍박이 계속되겠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성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들입니다. 미숙한 베드로가 성숙한 사도가 되기까지 그가 경험하고 그가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나의 증거입니다, 나의 증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증거, 이 증거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배우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은혜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을 그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조금 몇 절 살피면서 베드로가 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증거가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네 가지를 설명할 때 그 네 가지의 증거가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점검하시고 없다면 오늘 이후로 그 증거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증거, 바꿔 말하면 마음을 지키면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오늘 고달픈 내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한 소망이 나에게 있느냐?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소망이라는 말을 찾아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일상이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 고난의 중심인 로마에서부터 들려온 그 믿음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은 기쁨, 칭찬, 영광, 존귀, 택하심, 그의 거룩한 소유가 되는 것. 이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장래에 다가올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죠. 당장에 보이지 않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마침내 그분과 같이 이 땅의 빛으로 세상을 환히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소망하고 있느냐? 오늘 내 일상에, 만만치 않은 일상에 매몰되어서 아무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닥치는 대로, 오늘 닥치는 일을 오늘 하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의 만만치 않은 이 일상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침내 그의 기쁨이 있고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고 택하심과 그의 거룩한 소유가 되는 그분과 같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나의 삶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젊은 친구들은요, 철이 없는 젊은 친구들은 자신의 좌우명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될 대로 되라.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는요, 굉장히 멋있게 들려요. 그런 적 있으시죠?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인다니까요. 될 대로 되라. 막 거칠게 살아가려고. 그게 멋있어 보여요. 시쳇말로 가오를 잡는다 그러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똥폼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라는 말은 알지만, 예수라는 말은 알고 구원이라는 말은 알지만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고 사는 겁니다. 은혜를 누린 사람은 오늘의 고된 하루를 미래의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소망으로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될 증거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느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한 분만 구원 받으셨나 봐요. 다 구원 받으셨죠? 자, 그러면은 나를 구원한 그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말로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나를 구원한 그 복음에 관해서 내가 내 말로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잘 안 해보신 일이거든요. 근데 해보셔야 돼요.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는데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손으로 써서 그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잘 암송하지 말고 또박또박 그 내용을 한번 글로 써가면서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없고 그냥 노랫말처럼 잘 나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럼 은혜를 머금고 사는 게 아니고 흉내를 내고 사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킨 복음에 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을 구원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케이. 나음을 얻었다. 이 구원이죠. 그죠? 변화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나음이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단 말이죠. 병든 상태, 죄인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한번 이어져 봅시다. 이렇게 변화를 받은 것, 나음을 입은 것,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내가 거듭난 것은 시작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가 설명하는 복음의 진수예요. 베드로에게 자기를 구원한, 자기를 변화시킨, 자기를 거듭나게 한, 자기를 낫게 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고된 세상이지만, 시험받고 유혹하는 세상을 내가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고 이 변화된 심령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산다,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관해서 나에게 묻는 자에게 나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죠. 대답할 말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복음을 내가 전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고 사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사는 분이 확실합니다. 그 증거를, 그 심령의 뜨거움을 여러분 매일매일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미숙한 성도를 격려할 만큼 성숙한가? 우리의 성숙의 문제예요. 그런데 실라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다 미숙합니다. 다 미숙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미숙한 우리였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의 문제는 내가 가진 믿음의 진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이야기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잘할까요? 그냥 처음에 나한테 생긴 믿음은 그냥 영원히 그 믿음 그대로 가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말씀을 듣고 들으면 믿음은 자라는 거죠. 아멘. 자라야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상은 안 자라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아요.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금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자를, 나를 위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박국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따가운 말씀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강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 안에, 교회 안에 미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숙한 것 그 자체가, 미숙한 것이 잘못이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잘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믿음은 들으면 잘하게 되어 있는데 반복되는 미숙함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잘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믿음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잘하는 거거든요. 그냥 안 잘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운영하고
어떠한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이, 미숙한 방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아쉬운 일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아쉽다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미숙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아주 성숙한 내용입니까? 아주 성숙한 내용이죠. 성숙한 모습이에요.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살 때 우리가 산돌로 지은 신령한 집처럼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할 때, 말씀을 듣고 자랄 때. 자, 그럼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느냐? 은혜를 쏟으면 안 돼요. 은혜를 쏟아버리시면 안 돼요. 은혜는 잘 담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잘 머금고 사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어떤 기도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쏟아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삐쩍 마른 석류 같은 경우에는 바짝 말라버리면 그 껍질이 어때요? 날카롭죠. 그 안에 과일이 그 과육을 과즙을 머금고 있을 때는 얼마나 그게 귀하게 사용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삐쩍 말라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과일이 아니라 우리를 상처내는 과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머금고 살아야 성도와 성도가 서로 부대끼고 교제할 때 보들보들합니다. 말랑말랑해요. 보들보들해요. 먹고 마시면 행복해요. 그런데 삐쩍 마른 상태로 은혜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신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 삐쩍 마른 상태로 우리가 아둥바둥 이렇게 부대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이쪽에서 하나 스치면은 여기에 기스나고, 저쪽에 하나 스치면 여기 또 기스나고, 그러니 상처는 교회만 오면 상처받는다는 소리 하고, 그런데 그 상처가 더 치명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안 믿으니까 라고 핑계라도 되는데, 이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한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더 화가 나고 더 상처가 깊어지고 회복은 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머금고 사는 것과 은혜를 알고만 사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쏟지 마세요. 은혜를 보관하셔야 됩니다. 성숙함과 성숙하지 못함은 교회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사느냐, 다 쏟아버리고 그냥 삐쩍 마른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사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삐쩍 마른 껍데기만 갖고 살면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상처만 냅니다. 여러분, 은혜를 머금고 사세요. 내가 가진 은혜를 다른 사람이 먹으면 그 사람이 아우 달고 맛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은혜를 머금고 사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고 사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 가지고 계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나는 믿음으로 일상의 고난을 이기고 있느냐. 여기서 다시 한번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인드가 또 쑥 올라올 수 있어요. 왜? 법보다 빠른 게 주먹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해결해버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쏟아져 버리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고난, 이렇게 표현해요. 고난이 잠깐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가 수긍이 되기는 되는데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짧은 고난이라도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면 나는 힘들긴 똑같거든요. 내 피부는 아무리 잠깐의 고난이라도 그건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인홀트 니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평화를 비는 기도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짧게 한 10줄, 한 서너 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이분의 기도 첫 소절이 제일 유명합니다. 제일 유명한데 그 제일 뒷부분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말 인생이 고달픈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대목이 있어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지금 너무 고달픈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달라.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오늘의 일을 오늘 하루 닥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될 대로 되라, 그냥 우욕다짐으로가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꾸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잘 지키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쏟지 않고 은혜를 내가 잘 머금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 은혜를 머금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닥치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누굽니까? 내 심령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집인인데 어찌 내가 죄를 먹고 마시겠어요? 내가 내 죄를 어찌 먹고 마시겠어요? 어찌 함부로 하겠어요? 어찌로 닥치는 대로 살겠어요? 어찌 될 대로 되라라고 살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나를 구원한 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그 복음을 내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느냐? 나는 성숙하냐? 일상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그런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증거예요. 이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나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증거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하게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조롱하거나 우리 인생을 의심하고 우리 인생이 가치 없다고,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든 부드럽게 공손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증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선한 양심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고 그것을 경건이라고 불러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소망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해요. 소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 가지고 계세요? 세상은 풍요롭고 편리해졌죠. 그런데 그 풍요와 편리함들 다 넉넉하게 누리고 사십니까? 또 그렇지도 않으시죠. 주머니가 아무리 두둑해도 그 편리와 풍요로움들 다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심령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심령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 아버지로 어머니로 쉴 틈 없이 노동하고 수고하고
눈물과 인내만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하고 난 다음에 되걸 같은 뭐라도 하나 얻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걸 같은 것 얻어도 거기서 영원히 살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산단 말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우리 인생의 정체성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하루를 더 살면 내 소망으로부터 하루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루 더 살면 소망에서 하루 더 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거꾸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소망 없이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살 수 없어요. 우리 심령이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심령으로 그렇게 유혹받을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곳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는 참된 평화와 소망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머니가 두둑해도 심령의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어떤 때 있다고요?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평강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봉독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그 어떤 일도 여러분의 심령이 용납하시면 안 돼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코 교회를 훼손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틈타는 세상의 가치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 교회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증거, 비록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봉독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부족함 안에서도 내가 마음을 지키고 은혜를 머금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확실한 사실을, 확실한 증거들을 하나씩 준비하는 우리 봉독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